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1장 6절의 말씀을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두 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68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신 말씀으로 또 기억하고 또 마음 가운데 또 확신하며 이 말씀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우리가 두 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한 번 더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여러분들이 아마 가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 가시지 못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물론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흰색 대리석 건물로 잘, 그 도매 형식으로 잘 지어진 건축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 건축물이 그 유지비, 그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대리석으로, 흰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벽면이 이제 부식이 되어서 이제 그것을 보수하기 위해서 이제 유지비,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새로 건물 관리 책임자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좀 돈이 적게 들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게 부식이 되는데 흰 건물. 그래서 그 문제 처리를 위해서 이분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고민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왜 이렇지?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고 왜 이렇게 그 대리석이 부식이 되지라는 왜라는 why라는 그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많이 드는 이유가 이제 흰 거기 때문에 이제 비눗물로 자주 그것을 이제 닦게 됩니다. 그 대리석을 벽을 청소하다 보니까 비눗물로 자꾸 닦으니까 그것이 이제 부식이 된다고 합니다. 왜 닦을 수밖에 없이 그 흰색 대리석이 왜 이렇게 자꾸 뭔가 묻느냐? 그 묻는 거는 바로 비둘기의 배설물이었었던 것입니다. 그 흰색 비둘기 배설물들이 그렇게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닦기 위해서 비눗물을 통해서 계속 닦다 보니까 그것이 부식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이분은 생각합니다. 왜 비둘기가 거기에 그렇게 많이 있지? 라는 이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그 배설물이 왜 이렇게 많이 있지? 그럼 비둘기가 거기에 붙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럼 차양막, 뭔가 비둘기가 오지 않도록 그걸 설치할까? 아니면 비둘기를 내쫓는 무슨 소리를 낼까? 많이 고민을 합니다. 그래도 가만히 보니까 엄청난 그것도 예산과 수고가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서 또 왜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왜 비둘기가 거기에 오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비둘기가 많아서 배설물,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왜 비둘기가 오지? 가만히 보니까 비둘기가 좋아하는 거미가 거기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둘기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그분은 또 생각하기에 그럼 왜 거미가 많이 오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가만히 또 보니까 거미가 좋아하는 나방들이 거기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그 흰색 건물에. 그래서 그분은 왜 나방이 많이 오지? 이제 계속 파고들어 갑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곳에는 이제 그 건물 구조가 이제 그것이 굉장히 유명한 것이니까 사람들이 관광지로 그것을 이제 보이기 위해서 보통 해질 무렵 전 한 2시간 전에 그 외부의 조명이 바로 그 건물을 이렇게 비춰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불빛을 통해서 뭐가 옵니까? 나방이 오고, 그 불빛을 통해서 나방이 좋아하는 거미가 오고, 그 다음 거미가 좋아하는 비둘기가 오고, 비둘기가 거기서 이제 신뢰를 하는 그런 상황이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비눗물을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비눗물 청소를 이제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자, 그것을 가만히 따지고 들어보니까 불빛부터 시작해서 나방에서 거미에서 비둘기에서 비눗물로 청소하는 거, 뭐 방법이 없을까? 그런데 아주 그 해결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중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무엇이면 해결이 가능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제가 얘기하는 중에 저렇게 하면 될 텐데 참 머리가 참 안 좋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뭔가 해결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해결이 너무나도 간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뭐냐면 2시간 전에 미리 켰던 외부 조명을
껐다라는 것입니다. 그 2시간 전에 그것을 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스위치를 내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의 건물, 이제 해질 무렵에 똑같이 다른 건물들이 불 켤 시간에 똑같이 불을 켰다는 것입니다. 2시간 전에 켜지 않고 우리가 똑같은 그 시간에 켰더니 이제 시작되는 이제 나방부터 시작해서 거미부터 시작해서 비둘기들이 현저하게 줄어서 굉장히 많이 그 돈이 절약이 되고 한 푼 더 들이지 않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이 얘기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해결의 가장 중요한 힌트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대단히 보이고 참 복잡해 보이지만 가만히 그 안에 그것을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면 아주 간단한 그 질문에 단순한 해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복잡하게 생각하고 수많은 그 문제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왜 하지만 나중에 결론적인 걸 가만히 보면 아주 단순한 해답이 우리에게 답으로 주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또 이 질문에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하면서 나의 믿음은 어떨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전에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시기에 나의 믿음의 모습은 어떨까?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은 어떨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긴 세월 동안 30년, 40년 오랜 세월 동안 아니 모태신앙인 나의 신앙생활이 있는 동안 왜 나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왜 이 상태에서만 있을까? 그런 왜 나는 믿음이 없을까? 그 믿음이 왜 없지라는 질문을 한번 던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믿음이 없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나의 믿음 생활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왜 이렇게 흥미가 없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교회 등록도 하고 직분자도 있고 또 헌신도 하는데 왜 내 믿음 생활 신앙생활이 이렇게 재미가 없지? 말씀 생활도 나름대로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그 믿음 생활에 도무지 기쁨이 없는지 모르겠다. 이런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끔가다 우리에게 던져지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러나 몇 번의 질문을 거듭하다 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에 대해서 그 신앙 생활의 기쁨에 대해서 왜 믿음 생활에 기쁨이 없고 흥미가 없고 그런 기쁨에 대해서 잘못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그 믿음 생활에 기쁨을 주는 것을 내가 잘못 접근하고 있다. 왜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신앙 생활은 이 신앙 생활이라는 것은 절대자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려는 그 의지와 결단이 이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인데 나에게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 나의 기쁨을 위한 것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재미가 없고 흥미가 없고 나에게는 도저히 뭔가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연결시키면서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라는 그 믿음에 대한 선명한 정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받아들인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고민하고 토론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정의를 내려다보면 분명한 대답은 믿음이 없으면 우리 믿음 가운데 그 분명한 대답 가운데 그것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것이 뭘까라고 계속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나오지 못한 우리의 잘못된 그 정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 믿음이라는 그 정의를 11장 6절을 통해서 말씀하면서 이 믿음에 대한 정의 전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을, 그러면 만약 내가 왜 그 믿음을 가지려고 해? 그 믿음을 못하러 가지려고 합니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왜 그렇게 믿음을 가지려고 해요? 믿음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는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은 것이 있지만 산소라는 것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산소, 지금도 숨을 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소의 정의를 우리가 사전에 찾아보면 산소의 정의가 화학 원소의 하나다라는 것 잘 알고 있죠? 라틴어의 옥시게이움이라는 영어 알파벳 O자의 그 O가 바로 산소의 그 알파벳 영어입니다. 그리고 원자 번호는 8번입니다. 산소 원자 2개가 결합해서 무생, 무미, 무취인 기체 상태로 그 산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공기의 주성분의 하나로 지구뿐만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다른 원소와 서로 공유 결합된 상태로 널리 퍼져 있어서 우리가 그 산소를 마시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 복잡합니다. 뭐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으로는 산소가 무엇인지 좀 더 알 수 없고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이 시간에 산소가 없는 순간에 우리는 그냥 그 자리에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숨을 쉴 수 없습니다. 모든 생물체가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구성 요소가 산소라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우리가 그 믿음을 왜 가져야 되는지, 그 믿음이 바로 그거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다양한 이론과 사례를 나열하고 복잡하게 접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어떡할까 생각하면 답은 아주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데 그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 그 믿음 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생활, 그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받아들이며, 아, 그렇구나, 나의 믿음이 없음을,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생활을 하지 않았던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 조명하며, 그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분명히 우리는 자신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에 자신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면 그것을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생활. 우린 때로는 믿음이라는 것은 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떠올립니다. 나에게도 좀 강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강한 믿음을 확고한 믿음이다. 변치 않는 확신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은 확고하네, 변치 않네, 믿음이 좋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강한 믿음을 자신이 믿는 바를 관철시킵니다. 내가 믿고 있는 바를 관철시킵니다. 그리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을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내 자신의 소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 믿음이 좋은 것이, 내 소망과 꿈을 이루는 것이 믿음의 가장 좋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강한 믿음이라고 하고, 나도 그런 강한 믿음을 갖기 원하는 우리의 생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의 전당인 믿음장 아닙니까? 나도 이제 믿음을 잘 이렇게 성장시켜서 믿음의 전당에 올리고 강한 믿음을 가져야지 하면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까? 믿음이 그런 것입니까? 내 자신의 소신을 관철시키고 내 소망과 꿈을 이루고 내가 뭔가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루려고 하는 그것이 정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거라는 믿음,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결국 이루어질 거라는 확실한 그런 강한 믿음, 이것이 정말 믿음인 것입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모두 잘 되고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그것을 볼 때 저 사람은 정말 강한 믿음이 있구나, 맞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믿음은요, 내 생각을 관철해내는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관철해내는, 내 생각을 맞춰내는, 내 생각을 이뤄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졸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기필코 얻어내야지, 내가 이거 필요한데, 내가 이것을 원하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든지 방법으로 전환해서 해야지, 이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건다라면 우리는 미신이 훨씬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신, 마치 우리는 소위 무속신앙이라는 내 소원을 빌어주는 그 전문인, 그 무속신앙, 그 사람들이 더 잘하죠. 어떤 책에 보니까 재정경제부의 발표에 이런 발표가 있더라고요.
점을 보고 구슬하는 무속인들이 이제 우리 한국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2000년 기준으로 해서 2000년 기준 표입니다. 지금 이제 2019년도니까요. 한 98만 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월이 이렇게 지나니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100만 명이 넘는 무속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왜 이렇게 무속인들이 많습니까? 그만큼 나의 소원 성취를 구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 소원이 이루어져야지 이것을 위해서 나는 이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 무속인들. 그래서 무속인들은 어떻게 소원한 바를 이룹니까? 그들이 부적을 삽니다. 10만 원짜리 부적 딱 사서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부적을 삽니다. 그런데도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좀 세게 나갑니다. 50만 원짜리 부적을 삽니다. 그래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 1000만 원짜리 부적을 삽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슬하기 시작합니다. 구슬해서 뭔가 내 소원을 이루는,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 의지를 굳혀나가는 것입니다. 굳혀나가는 것. 오직 자신의 기쁨을 위해 구슬하고 부적을 쓰며 자신의 욕망과 욕심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미신이 아닙니까? 그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잘못된 우리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이 하는 것이 잘못되면 미신처럼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그 미신의 어떤 모습으로 내 소원을 이루고 내 기쁨을 위해서 그 하나님께 온 그거를 향해서 내 것을 이루시면 하나님이 내 믿음이 강하고 맞습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 무조건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는 교회 열심히 나가고 또 헌금도 열심히 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신도 좀 잘하고 이래서 내가 믿음이 없나 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잘못된 모습 가운데, 그것은 내 자신을 위한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내 이기심과 그것을 채우기 위한, 기쁨을 채우기 위한 그것의 잘못된 우리의 믿음 생활. 그러기에 우리에게 기쁨이 뭐가 있겠습니까?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욕심.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데 나를 위해서 기쁘게 하니 무엇인들 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잘못된 나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쁨을 위해서 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그 믿음 생활, 우리의 잘못된 믿음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이 내 가정을 통해서, 내 기업을 통해서, 나의 미래를 통해서 어떤 기쁨을 원하실까? 그것을 우리는 구할 때 진정한 우리의 믿음을 얻게 되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그 신앙생활을 하는 참 맛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 내 자신을 위해서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나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믿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의 기준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전에 있었던 내 기쁨을 위해 살았던 나의 모습들, 내 자신의, 내 가족을 위해, 내 미래를 위해서 살았던 것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요 그렇게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점점 커지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내가 만족하면 행복이었습니다. 내가 돈이 있고 내 가족이 행복하고 내 직장이 좀 잘 나가는 직장에 가고 또 원하는 대로 잘 되는, 이것이 나의 행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달라져야 되는데 나는 점점 작아지고 바로 하나님이 점점 커지는 것이 내 행복이고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커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됐을 때 나의 믿음이 커지고 바로 나의 믿음의 생활이 바른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짜 살아가는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 잘 살고 잘 먹고 편하게 내 가족, 우리의 제일 되는 그리스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그 믿음 생활, 그 믿음의 바른 생활로 다시 한번 돌아오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 믿음 생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제는 내가 그 믿음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믿음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에 그 안에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11장 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들 성경책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구절이 여러분한테 머릿속에 꼭 기억되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11장 6절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이 구절에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이냐?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이제 믿음의 사람은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사람,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나가는 목적지라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이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긴 그 목적으로, 그 하나님을 향한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여러분 돈이십니까? 명예입니까? 성공입니까? 무병장수입니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목적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것이 목적이었고 그것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바둥바둥 살고 채우지 못하여 어려운 가운데 늘 동분서주하며 절망과 실망과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제 하나님이 목적이기에 하나님께 나아가기에 우리가 바뀌어집니다. 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느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이유는요, 왜 그래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만이 우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더러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내 자신을 통해서 내 연약함, 내 죄된 모습들, 내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 그 모자란 모습들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객관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세상을 통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요, 보지 못합니다. 세상을 통해서 나간 사람들은요, 마치 스스로가 부족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깨끗하고, 나는 그래도 의롭게 살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을 향해 나가. 왜? 세상을 바라보기에. 그래서 만족합니다. 방종합니다. 흐트러집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 죄 가운데는 내 죄된 모습을 있는 것을 낱낱이 고하게 되고 통에 자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와 용서로 늘 새롭게 삶을 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렇구나, 네 모습이 이렇구나, 이제 너를 통해서 바로 기쁨이 되는 것을 이제부터 시작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기에 바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은 이어집니다. 오늘 이 성경 구절에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1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은 그분을 간절히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자, 믿음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나아가는 사람, 이 믿음을 가진, 믿음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이제 가져야 될, 믿어야 될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이제 너희들이 나가는데 꼭 이 두 가지를 믿고 나가야 된다. 첫 번째 뭐냐?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너희들이 믿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까? 계신 것을 믿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은 인격적으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마치 말 못하는 우상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우리와 소통할 수 있는, 대화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하나님과의 나눔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내 모든 사정을 아뢰며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렇구나, 네가 나를 찾는구나,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을 찾는구나 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우리와 같이 얘기하며 동행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소통하기 위해서 합니다. 기도까지 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기도하고 그 다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는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요, 이제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것,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기쁨에 대한 소통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그 원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뭘 원하십니까? 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행위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귀국이 없기에 내 삶의 행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 삶이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게 없던 똑같은 모습 가운데 있는, 그것은 인격적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인격적으로 믿는 그 소통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소통, 교제, 나눔,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진정으로 믿는 것 가운데 하나님과의 귀한 인격적인 그 만남이 이루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만남이 이루어지면 놀랍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고, 삶을 통해 알려주시고, 나의 고난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나의 살아가는 그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지침을 알려주시고, 그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그 의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관계, 나눔의 관계가 이루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태까지 그것을 하지 못하고 그저 나는 내 생각과 또 내 원하는 것과 내 바라는 것을 위해서 늘 그것을 향해서 따라온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그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얘기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믿는 것과 또 이어집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찾는 자들에게 무엇을 상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요,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십니까? 너희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제 네가 나를 위해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을 주지 않겠느냐? 그 상주심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업적이나 어떤 미션을 성공하거나 내가 잘 되거나 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습니다. 하나님, 제가 연약합니다. 그 찾는 것은요, 어떤 찾는 것?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저 어린 아이와 같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마치 우리 부모님에게 뭐 달라고 그저 달라 해도 한두 끝도 없는 그 부모를 향한 그 모습 가운데는 어린 아이와 같은 그 심령에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 왜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통해서 찾습니까? 부모가 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찾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 모습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찾으면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전대적인 신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찾고자 할 때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강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믿음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찾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을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어떻게 나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새 수요일마다 십계명을 보면서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비결의 말씀을 줍니다. 이 십계명의 10가지 계명을 하나하나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십계명의 첫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예배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섬겨야 될
오직 유일한 대상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제 하나님께 예배자로 드리는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예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생각하지 말라 라는 그 방법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진정으로 예배자의 자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함부로 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의 제3계명의 맨 뒤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만약 너희가 그럴 경우에는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처벌을 내리시겠다는 말씀이 뒤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가 되지 못했을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서 되지 못할 때는 그 죄값을 치른다라는 처벌 규정이 그 3계명의 끝계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어디 있는지,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우리 예배가 습관적인 예배, 그저 왔다 돌아가는 예배, 기쁨이 없는 예배, 살아있지 않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 이거는 진정한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 그 믿음은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모습을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리에 나오니 내 마음이 얼마나 설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설렘이 있었습니까? 그 예배자,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찾는 그 하나님께 나왔는데 그 설렘이 있습니까? 아이고, 벌써 일주일에서 또 교회 가야 돼. 나는 우리의 그 뭔가 부담 섞인 습관적인 예배, 안 가면 뭔가 좀 안 좋고 가야 되는, 이것은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내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나는 기쁨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의 기쁨이 있습니다. 기도의 기쁨이 있습니다. 교제의 기쁨이 있습니다. 나눔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주심을 믿는 자의, 바로 우리의 믿음인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의 그 믿음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었구나, 내 자신 것을 향한 것밖에 없었구나.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귀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유혹도 옵니다. 절망도 있습니다. 좌절도 있습니다. 어느 한순간만이라 좀 편하면 좋겠을 텐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내가 기쁘시게 할 유일한 분은, 내가 목적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을 바라보고 내가 예배자로 나간다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로 나간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 남은 평생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을 살겠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두 팔별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갖는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의 회복되지 않는 나 자신과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내 가정과 회복되지 않은 관계 속에, 회복되지 않은 이웃 가운데 그것을 새롭게 발견하며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내 믿음이, 내 신앙생활이 솔직하게 나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소원 성취, 내 부귀영화, 내 질병의 나음, 내 자녀들의 잘됨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될 텐데, 내 자녀가, 내가, 내 기업이, 내 목적이, 내 미래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해야 될 텐데,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말씀 안에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 믿음이 마치 계속적으로 뭔가 수렁에 빠진 듯한 그 수렁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아닌데 질문을 왜 던지면서 시간만 가고 있는 우리 모습 가운데 있는, 그러나 간단한 것입니다. 질문의 해답은 간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됨을 다시 한번 바꿔나가며 그 의지와 결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그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하나님께, 이제 내가 나의 삶을 드리지 못했던 그 목적을 두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동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면서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내 인생에 다가오시고 나를 찾으시며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뜻을 갖기를 원하시는 그 원함이지만 나는 계속 딴 길로 가고 내 기쁨을 향해서, 내 소유와 목적을 향해서 갔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왜 나의 믿음 생활이 이렇게 점점 나태해지고 처져 있고 하나님 아버지 어렵게 실명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수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것으로 바꿔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나가고 내 물질을 향해 나가고 내 하나님 아버지 미래를 향해서 있었던 나의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로 나는 이 목적을 내는 저희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묶였던 것이 풀리고 아버지 안에 회사에 묶여있던 것이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가겠습니다라는, 기쁨이 나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풀려지고 아버지 안에 해결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회복을 원합니다.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곳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돌아갑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내 가정,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내 기업,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의 미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